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헛된 것이 세워졌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에 헛된 것은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만 다시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였더니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바라봐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보되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바라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뱀이 일어나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살 줄로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불뱀들이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불뱀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닥친 대로 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야, 이 세상 못 살겠다, 야, 이 세상 너무 고달프다 하면서 여러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여러분,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살맛이 안 나.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안 보여.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그 기적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아이가 드디어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하면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즐겁게 학교로 가는 것이지요. 저희 어릴 적에는 입학을 할 때 왼쪽 가슴에 손수건을 걸고 입학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하도 코를 많이 흘리니까 그 손수건으로 코 닦으라고 손수건을 걸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손수건 걸고 학교 오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왜요? 위생 상태가 워낙 좋고 아이들이 얼마나 깔끔한지 코 흘리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아무튼 처음으로 아이가 학교를 가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것도 자기 엄마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친구들의 엄마들도 같이 온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실을 깨우쳤는가? 우리 엄마의 다리가, 우리 엄마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친 거예요. 다른 엄마들은 보니까 똑바로 걷는데 우리 엄마의 걸음걸이는 기우뚱 기우뚱 하면서 걷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엄마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엄마의 얼굴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예쁜 얼굴인 줄 알았는데 손에 손을 잡고 온 다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우리 엄마의 얼굴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얼굴이 뭔지 모르지만 큰 상처를 입고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담지를 못해. 우리 나이는 드셨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그냥 말하고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이요,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 손을 붙잡고 아이가 걸어가니까 아이들이, 친구들이 와서 한 소리씩 하고 가는 거예요. 야, 니네 엄마 이상하다. 니네 엄마 발걸음 왜 이렇게 끼우뚱끼우뚱 하면서 걷느냐. 야, 이 아이의 엄마 병신이래요. 병신이래요. 이야기하더라는 거. 어떤 아이가 와서 그의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니 니네 엄마는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망가졌어? 마귀 알몸이래요. 마귀 알몸이래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다시 그 엄마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등교를 시키는데 아이들이 쫓아와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니네 엄마 다리 병신이래. 얼굴은 마귀 알몸이래.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놀리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일부터는 학교에 오지 마. 나 혼자 학교 갈래. 엄마, 아이들이 엄마 마귀 알몸이래. 아이들이 엄마 다리 병신이래. 나 창피해. 오지 마. 나 혼자 갈래.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엄마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거지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안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얘야, 너도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으니 이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엄마가 다른 엄마처럼 얼굴이 예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다른 엄마처럼 똑바로 걷지 못하고 기우뚱 걸어서 야, 너무 미안해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실은 네가 3살이 되었을 때에 네가 그만 실수를 해서 우리 집안에 큰 불이 났단다. 너무나 순식간에 불이 번져 나가다 보니 온통 불바다가 되어버렸어. 그때에 그 불난 집에 네가 있다는 소식을 내가 알고 내가 불길로 뛰어들었지. 그리고 불길 속에서 울고 있는 너를 구해내기 위하여서 내가 품으로 너를 안았단다. 여기저기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똥이 뛰기 시작하는데 요즘도 산불 나면 불똥이 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탁탁 하면서 불똥이 튀면서 너에게 커다란 불똥이 하나가 뛰쳐오는데 그것을 너에게 가지 못하도록 내가 피하는 순간에 그만 그 불똥이 내 얼굴에 달라붙었단다. 그래도 너를 살려야지 하는 마음에 출입구를 찾아서 지금 너를 안고 뛰쳐나가는데 얼마나 순식간에 불이 집안에 번졌든지 집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서 기둥 하나가 툭 하고 너를 덮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끌어안았단다. 그만 그 기둥이 내 다리를 덮쳤어. 그래도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불길 속에서 너를 끌어안고 그 기둥을 간신히 벗어나서 너를 구해냈단다. 그런데 그 불로 인하여서 그때 얼굴에 맞았던 그 불똥으로 인해서 내 얼굴은 일그러지게 되었고 그 기둥이 내 다리에 놓여서 나는 그 다음부터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어. 얘야 미안해. 내 얼굴이 이 모양이어서 미안해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살 아이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를 부둥켜 안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우리 엄마의 얼굴이 세상 제일 예뻐요 하면서 엄마의 얼굴을 어루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슈퍼맨이야. 저 불이 난 속에서도 나를 건지면서 그 달이 저는 것 세상에서 가장 멋진 달이야 하면서 이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오히려 위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엄마, 내일도 나를 학교로 데려다줘. 그래서 그 다음날도 그 엄마와 함께 학교를 등교를 합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아이들이 와서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네 엄마 다리 병신이래, 니네 엄마 마귀 할멈이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희 엄마는 불길 속에 뛰어들 수 있어? 우리 엄마는 소방서 아저씨와 같이 불길에 내가 죽어가는 나를 구하려고 불길에 뛰어든 슈퍼맨이야. 우리 엄마의 저 얼굴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입었던 아름다운 얼굴이야. 멋진 달이야. 우리 엄마가 슈퍼맨이야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예전에는 자랑스럽게 십자가의 목걸이를 꺼내놓고 거리를 활보하였는데 요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손가락질을 하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그 십자가를 옷 속에 집어넣습니다.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성경책 읽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 앉아서도 성경책 읽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가면 자랑스럽게 성경책 가방을 들고 교회로 나섰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성경책 읽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올 때도 성경책을 보이며 들고 오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손가락질하니까 어느새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감추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달려주신 그 생명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사랑스러워하며 예수님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원할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있었던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에 간 사람, 아프리카에 간 사람, 저 고린도에 간 사람, 아시아로 흩어진 사람, 곳곳에 세상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6월절이 되어지면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라를 잃어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나라를 잃고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의 박연옥 집사님, 올해 91세 되신 박연옥 집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근처에 있는 연화동에 살고 계셨는데 너무나 연로하시다 보니까 거동에 불편함이 생기고 그만 치매 증상도 일어나셔서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어서 저 관조동에 살고 있는 따님께서 이제는 같이 살아야 된다 하셔서 이 연로하신 박연옥 집사님을 관조동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잘 드리지를 못하셨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그 따님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붙들고 집사님 신방하십시다 말씀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목사님 신방을 요청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신방한 이후에 만 4년 만에 신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도 있으시고 나이는 90세가 넘으시고 여러분 거동을 못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집사님 이제 신방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요 여러분 침상이 놓여져 있어. 그리고 전동으로 착 하면은 이렇게 굽어지는 거기에 기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께서 저를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90세 넘었는데 치매도 있으신데 알아보시더라고.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알아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임매 장로님도 같이 가셔서 그러시면서 동의할 수 없는 말을 하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장로님 아직도 새색시 같네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동의는 못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가? 알아보시더라는 거예요. 4년 만에 갔는데 똑똑히 알아보셔. 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요즘은 연로하시고 치매 증상이 있다 보니까 선망 현상이 일어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알아보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따님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우리 집사님께서 어떻게 4년 만에 만나는데도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십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어머니 집사님께서 연로하시지만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지금도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잖아요. 이 유튜브 방송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유튜브 방송은 이런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방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밖에 놀러 가가지고 시간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생중계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는 그저 한 주간이 있지는 모르지만 박연옥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는요 간절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걸어 나가서 내 손수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날이 올고 제가 중환자실에 있는 많은 분들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면은요 이제 자기의 능력으로도 음식을 잡수시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기도에다가 구멍을 뚫어. 그래서 그 호수를 연결하여서 그것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줘.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목소리를 못 내.
여러분, 그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목소리로 하나님 찬송 한번 하는 것, 그것이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지금 일상처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 내 목소리로 한번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그 기도의 제목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박연옥 집사님과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였든지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크게 부르시는지를 몰라. 그런데 이 박연옥 집사님이요, 특이하게 찬송을 부르시더라고. 음정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열심히 크게 부르시는데 높낮이가 없어. 음치인 거. 그런데 여러분, 높낮이가 하나도 없고 음정박자 하나도 안 맞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기뻐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기뻐 받으시지. 하나님께서는 음정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것. 그 어떤 찬양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 펼쳐진 모습이 가관입니다. 이런 모습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전 뜰에 들어가신 것이지요. 성전에 있는 그 내소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있는 그 마당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성전 마당에 들어서 보니 성전 마당에 펼쳐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바라보니까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쪽을 바라보니까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책상을 펴고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전 마당까지 들어와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되어졌을까?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날, 그날,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이 유월절을 지난 7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말씀의 끝에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또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좀 넉넉하고 좀 부유한 사람들은 그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좀 부유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경우에는 조그만 비둘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였으니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나아갈 때 소를 끌고 오는 사람, 양을 끌고 오는 사람, 비둘기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에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로마로 흩어진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소를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좀 부유하니까. 또 형편에 따라서 양을 끌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들고 오잖아요. 여러분, 로마에서부터 오는데 상편이 좀 나아져서 지금 소를 끌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끌고 왔을 때는 흠없고 건강하고 좋은 소였는데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좀 머냔 말이에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소를 막 끌고 오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먼 여정 속에서 이 소가요, 물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병이 들 때가 있어. 또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여러분 생채기가 나서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소는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편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성전 마당에서 흠없는 소, 흠없는 양, 흠없는 비둘기를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소와 양과 비둘기를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요즘도 큰 교회 가보게 되어지면 이런 것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설치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설치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 로비 그리고 이 본당 입구에 ATM 기계가 설치되어져 있어. 그리고 거기 옆에 보면 거래 항목들이 있는데 11조, 성교헌금, 감사헌금 항목들이 있어서 카드를 집어넣고 11조 딱 누르게 되어지면 11조 항목으로 입금을 할 수 있도록 큰 교회들은 입구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인을 위하여서 이 은행 ATM 기계를 설치해 준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모든 교회들마다 주보에 올라오는 하나의 광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 뱅킹. 계좌번호가 올라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광고가 많다 보면 지면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계좌번호를, 인터넷 뱅킹 할 수 있는 이 계좌번호를 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항의 전화가 옵니다. 아니, 왜 주보에서 그것을 뺐습니까? 다음부터는 꼭 그거 좀 기록해 놓으십시오 하면서 교회로 전화가 몇 통이 옵니다. 여러분, 주보에 계좌번호를 적어드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튼 성전에 소를 팔고 양을,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편의를 위하여서. 또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무엇이 생겨났는가?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성전에 드는 자마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내는 것이 있었어요. 반세계를 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명 성전세 이렇게 부릅니다. 성전세는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성전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데 사용되어지는 헌금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반세겔, 지금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한 10만 원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값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세,
이 예배당에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받는 이 입장료와 같은 이 성전세, 이 성전세를 내는 그 돈의 모습을 주목해 봐야 돼요. 무엇으로 내라고요? 반 세겔로 내라는 거예요. 세겔. 세겔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돈을 사용할까? 로마 돈을 사용하지요. 특별히 디아스포라의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아프리카에서 다 지금 로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무엇일까요? 로마 돈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세겔로 내라는 거야. 반 세겔로. 그러니 로마 돈으로 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지는 성전 세겔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돈, 아무리 많은 돈을 내려고 해도 이것이 성전에서 통용되어지는 세겔이 아니면 받지를 않아.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환전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것도 성전 마당에서 이 성전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세겔로 바꿔주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에서 왔는데 소를, 흠없는 소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살까 고민하는데, 아니 지금 성전 마당에서 그것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 팔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냔 말이에요. 어디서 돈을 바꿔야 될까 하는데 성전 마당에서, 성전에서 통용되어지는 세겔로 바꿔주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면 좋고 칭찬할 것 같은 이 일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뜻밖의 행동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하신 적이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렇게 격분하신 적이 없으셔. 우리 예수님께서요 채찍을 손수 만드셨다니까. 어디서 채찍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노끈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직접 만드셨어. 그래가지고는 막 소를 내리치고 소를 내쫓고 비둘기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러고, 동전파는 바꿔주는 사람들 그 상을 막 둘러엎는 과격한 모습으로 분노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 같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지금 서비스를 해주니까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그 이유는 겉으로는 디아스포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독점하여서 폭리를 취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 흠없는 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흠없는 소가 꼭 성전 마당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근 어떤 외양간에도 소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살펴보니 이거가 너무 좋은 소야. 그래서 그것을 끌고 흠없는 소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샅샅이 살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지금 너 같으면 하나님께 드릴 소가 맞냐?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상처 있지 않냐 이거 불합격. 또 막 더 좋은 소를 가져와도, 윤기 나는 소를 가지고 와도 야 이거 딱 보면 몰라 침 흘리고 있잖아, 병들었어, 불합격 하면서 그 어떤 소를 다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와도 다 불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 가지고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이 소를 가져가면 되네 하면서 그 소를 주는 거예요. 제가 박사 논문을 썼을 때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미국 학교니까 논문을 영어로 내야 돼. 그래서 일단은 한국어로 쓰고 영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 박사, 영문학 박사를 불러다가 내 논문 번역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번역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제출했더니 관계자가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이거 번역을 했냐? 그래서 제가 영문학 박사가 이렇게 번역을 했다. 형편없구만. 이거 엉터리야. 안 된다는 거예요. 반려를 시켜. 아니, 그분이 지금 저기 유수한 미국의 하버드 나오시고 막 하버드 뭐가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냐? 자기들이 지정한 사람과 해야 된다. 독점이에요, 독점. 어떻게든지 흠집을 찾아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져왔던 모든 짐승들은 다 안 된대. 여기 있는 것만 해야 된대. 그러면서 속값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둘기 값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러면 얼마나 웃돈을 얹었는가? 여러분 20%를 웃돈을 얹었는가? 50%를 얹었는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밖에서 10,0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비둘기를 몇 배를 부르는가? 무려 80배를 불렀어요. 여러분 80배의 폭리를 취하는 거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소가 아니면 안 받아주는데, 지금 로마에서부터 왔는데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소를, 그 양을, 그 비둘기를 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비스인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자기 배를 채우는, 동전을 바꿔도 그냥 10,000원이면 될 것을 여러분 이것은 40만 원 주고 바꾸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다가 사람들이 그냥 낙심이 되어지고 분노로 바뀌어지는 이런 참담한 모습이 일어나더라. 앞에서는 선한 양처럼 보이다가 뒤에서는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강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에서는 위한 척하고 뒤에서는 딴 주머니 차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렇잖아요.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단들이 무엇입니까? 뒤로 기업을 만들잖아요. 통일교가 그랬잖아요. 기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 물려주잖아요. 저 구원파 세월호 사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기업을 만들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 자기 아들 딸도 다 물려주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을 하면서 뒤로는 자기 실속만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한 척하면서 뒤로는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선거철이 되어지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앞에서 하다가 당선만 되면 얼굴이 싹 바뀌어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인사하다가 당선만 되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버려요. 유튜브로 온갖 교회에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만 차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강도라고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런 강도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중심에서부터 진실함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막 신실한 척하면 하나님 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선한 척하고 뒤에서는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강도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다윗과 같은 자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